경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경청. 한자로 풀어 얘기를 하면 귀 기울일 경, 들을 청. 그래서 귀를 쫑긋해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굳이 또 한자를 좀 찾아보시면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설교를 찾아봤는데요. 이 단어를 만들 때 귀 기울일 경, 들을 청. 이 들을 청은요. 귀, 눈, 마음, 왕. 이 네 개의 단어가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즉 왕의 소리를 듣는 자세라는 뜻으로 이 한자 문학에서는 이 들을 청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야기할 때 듣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란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listen up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hearing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listen도 아니고요, up 하면 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listen up 그러면 갑자기 눈 크게 떠야 되는 것이죠. 자, 경청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한번 귀를 쫑긋 경청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청에 관한 이야기가 적절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다툼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 또 거칠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이란 것은 무엇일까? 경청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무선 이어폰이 한두 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 무선 이어폰을 찾아보니까 한 7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온전한 게 없어요. 하나는 잃어버리거나 하나는 배터리가 또 다 됐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싼 걸 쓰지 않고요, 아주 싼 걸 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쉽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걸 자주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어폰의 가격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인이 가격을 매겼는데 한국에서 파는 걸 가장 싼 것은 한 2만 얼마짜리에서요, 가장 비싼 거 한 3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혹시 이어폰은, 무선 이어폰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요, 무선 이어폰 사용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 이어폰을 끼고 있다 보니 이 사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 이어폰의 싼 이어폰은요, 외부 잡음이 자주 들리는 건, 이어폰을 끼지만 이 음향이 아니라 다른 바깥의 음도 많이 들리면 값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값이 비싼 것일수록 외부 음을 차단하는 능력이 그만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어폰을 낄 때 외부 음이 하나도 안 들리면요, 아, 값이 싼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어폰이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이 많다고 하니 또 여러분은 좀 조심해서 유념해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이어폰 사용할 때 반드시 한쪽 귀는 빼고 한쪽 귀만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험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오남용하면요, 난청, 이명, 이석증, 청각장애로 일으킨다고 하죠. 제가 요새 이명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때 의사가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어폰을 쓰시나요? 그래서 이어폰은 잘 안 쓰는데요, 이어폰 쓰는 거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명을 고치려면요, 이거 한 병 걸리면 오랫동안 이 고음질에 듣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량 소리 잘 들으시나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의 귀인데요,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특별히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 그 소리 듣는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도 이 귀가 발달돼 있어야, 외부 위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귀가 밝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바른 소리도 한 귀에 들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시면 이어폰을 하나를 끼시고 또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갔던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말씀. 사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의 기질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노년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가 젊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육적인 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귀는요, 빠릿빠릿하고 더욱더 밝게 빛났던 것이죠. 청명하게 빛났던 들을 청, 들을 귀, 믿음의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도 나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듣는 청감 또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하죠.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감은 그 어르신 영감이 아니라요, 영적 감각이에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또는 안타깝게도요, 이 영적인 감각은요, 우리가 훈련에 따라 이루어져요. 훈련할수록 영적인 듣는 감각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훈련이 멈추는 순간 이 영적인 감각은 멈춰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경청의 방법을, 영적인 감각을 높여주는 감각을 배워보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인데요. 자, 26절 한 절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 되는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경청의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 라고 하면서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장관이요, 거룩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이 유대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예배를 더럽혔던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돼지 피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BC 164년에 독립운동가였던 유다 마카베오, 별명이 망치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는데요,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약 한 100년 동안 성전을 다시 수복해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엊그제 지났던,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복절인 거예요. 광복절. 수전절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백성들, 야, 우리가 다시 성전을 회복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이 날을 지켜요. 그 정도 이 날은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죠. 잔치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은 솔로몬 행각에 계시니, 자, 이제 분위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하는 그런 날. 그러나 이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다 마카베오처럼 우리가 다시 민족의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북돋는 그런 흥이 나는 날, 다짐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이제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던 것이죠. 야, 너 어떻게 사람인데 말이야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친 말로 심지어는요 그를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저항하는 말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당신 거짓말쟁이죠. You are a liar. 이 거짓말쟁이.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많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많이 행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인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하셨던 7가지 특별히 기적이 있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야, 저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당신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말장애라고 하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 또 메시아하면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 봤잖아. 이렇게 7가지 위대한 또 기적을 일으켰으니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현상적으로 이런 일을 갖고 증거를 갖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페이크 스토리텔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일을 그대로 순수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왜요? 그래서 26절이 중요한 거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또 무엇도 함께 따라옵니까? 예, 돈도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들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사두개인 유대인들 다 종교 권력으로 돈을 끌어모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권력을 얻으면 돈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이전에 자원봉사 선교하러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가는데요. 이 땅을 뚫는 기계가 있어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뚫는 기계. 그게 거기 없어서 굉장히 큰 걸 갖고 이제 봉사하러 한 고아원에 세우는데 쓰는 도구였는데요. 그래서 통과하려니까 그 앞에 계신 세관원이 저한테 보더니 이거 뭐냐고 설명했죠. 아, 이거 고아원에서 쓸 건데요. 어린아이들 집을 지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딱 이래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건가요? 저는 그건
표현을 썼다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한 일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뇌물을 준다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큰 한자를 갖고요. 자, 이거예요 하면서 줬어요. 근데 그분이 오 하고 받아요. 나중에 거기 돈이 들었는지 알겠지만 초코파이 12개를 줬더니 이분이 받고 패스였습니다. 아, 얼마나. 제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그런 세관원, 경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거래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여러분 권력자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내 양이 아니므로 양이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양을 몇 번 비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동물 중에 공격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동물에서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게 매 하고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제 소리가 혹시 양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인정해 주세요. 목사님 그 염소 같은데요. 양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매 하면서 그리고 죽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주인이 목동이 양을 잡는데 우리를 위해서요. 양을 누이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칼을 갖고 심장을 찌르는데요. 매 하더니 그냥 그러고 심장에 손을 넣고 이제 해치를 하는데 저항을 안 해요. 그래서 양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제 눈으로 봤죠. 이거를 또 잡는 걸 보고 그 같이 갔던 자매들이 얼마나 울던지 이거 예수님을 닮아서 막 그러면서 나중에 양고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다들. 이거 참 그런가 보다. 언제 그랬느냐.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양의 특징을 진짜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기능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기능이 무엇입니까? 청각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자기 목동의 음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내 목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동이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 피아노가 있습니다. 우리 레아가 피아노를 칠 때 기대가 돼요. 언제 한번 레아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찬양을 할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건반이 혹시 몇 개일까요? 여기 있는 게 아마 88건반일 겁니다. 근데 이제 조율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조율할 때요, 조율하시는 분이 지금 메트로놈이나 다른 걸 쓰는데 조율할 때 소리 굽새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전에 초창기에 이때요 제일 가운데 소리 굽새로 A음을 딱 치고요, 이 소리 굽새가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게 딱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율을 한대요. 제일 가운데 있는 A음 88개 건반 중에 단 하나의 건반이요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A음이 망가지면요 다 조율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그래서 그 조율사도요 그 A음을 듣고 그때서야 나머지 걸 조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가도 능력도 건강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괜찮아요. 이건 오감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보는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절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처럼 드러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그래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 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 우리의 거울과 앞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7절에서 30절입니다. 자, 27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27절 한 절만 들고 봅시다. 오늘 키 센텐스 되는 본문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이 있다고 한다면요, 저 같은 목사에게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를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또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좀 중요한 또 기도 제목도 있고,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1년 동안의 목회의 길들이 정확히 잡혀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또 산기도를 갔습니다. 저에게 친한 한 교수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날도 너무 더운데 굳이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거기 예배당에서 해도 좋은데요. 하늘가도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꼭 산에를 가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굳이 그 산에를 뭐 굳이 왜 갈까요? 목사님 그 산에 가려면 거기 예배당에 있는데, 제가 영락기도 산기도 가면 옆에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에어컨도 틀고 해서 목사님 거기 가서 하시죠. 이제 저를 이제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 집사님 굳이 그러려면 제가 거기를 못하러 가겠습니까? 그냥 하늘관에서 하든지 제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하면 되죠. 근데 그분이 한참 보더니 그거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그 작정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뭐 애를 봐야 가서 만나야 그렇습니까? 그냥 동영상을 보면 되잖아요. 그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당에 와서 뭐 예배를 하세요. 그냥 영상으로 만나면 되고 목사님하고 전화 한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죠? 왜 우리는 대면을 하고 있죠? 왜 보는 것이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위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요, 양을 좀 귀찮게 하는 게 있는데요, 풀을 다 먹으면요 양들 데리고 이동을 해요. 그때 되면 말썽 피우는 양이 있거든요. 안 가려고 하는 양이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지팡이라고 해요. 지팡이를 갖고 양을 때리거나 양을 또 인도한다고 하죠. 양은 또 그러죠. 목동이 나를 왜 때려 하겠지만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경청의 방법,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13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NIV 성경에도요, 귀 있는 자는 you have a ear, 너 혹시 귀 있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 귀 없으세요? 귀 있죠 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If you have a ear. 귀? 이 귀는 무슨 귀겠어요? 한국말로는요, 말귀 또는 spiritual ear, 영적인 귀인 것을 우리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이걸 자전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혹시 몇 킬로로 도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뺑뺑 돌잖아요.
예, 이게 11만 킬로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 갈 때요 160km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잠시. 얼마나 빨리 가나. 네, 오래전에. 그 정말 위협스럽더라고요. 야, 160km도 사람이요 살이 떨려요. 11만 킬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 느껴요? 이 소리를. 왜냐면 이게 초주파소거든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요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라고요. 11만 킬로 이거 넘어버리는 거니까 못 듣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보면 진짜 윙 하고 쉬고 돈다고 하죠. 이걸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말씀한 적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귀에 혹시 귓밥이 있으십니까? 귓밥을 빼세요. 귀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제 귀에 벌레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의사가 죽은 벌레를 꺼내더니 그래요. 선생님 근데 귓밥도 크시네요 하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어머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아유 막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귀가 안 들리는 경우를 가끔씩 귀를 파시는데 혼자 파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러다 귀가 나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의 귀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예요. 못 듣게 하는 이런저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80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다니엘은요 82세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말로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말 꼰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뭐 잔소리 많은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새 젊은 꼰대라는 것도 있어요. 젊은데요 이 꼰대는 일본말인데 굳이 이유를 내서 뭐 그냥 자기 주장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젊은 꼰대가 있는 반면 여러분 나이 든 청년도 있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꼰대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해보니 야 그거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신도림에서 노방전도 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요. 신도림에서 이분도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전도하시는 분인데요. 그 신도림역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핏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맨날 보던 알코올 중독자가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오늘 가더니 이 장로님이 좀 그날따라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알코올 중독에 누워 있는데 뭐 얘기해봐야 듣겠습니까? 그러더니 오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귀에다 대고 예수 찬다 불친자 하고서 그냥 오셨대요. 그러더니 그 주일날 여기 신도림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더니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요. 이제 식사 시간에 뭐 얼굴도 허름했겠죠. 그냥 그대로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롱해롱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예수한다 불신족이라는 소리가 들어. 눈 떠보니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 가야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저작자 그게 난데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왔습니다. 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요 믿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한 사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찌들려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통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경청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3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더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31절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래요. 강팍해지면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궁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요, 듣지 않기로 그냥 작정해버린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요, 난 듣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맞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그날로 끝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생 때 이야기인데 아직도 잊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러 이제 미랄 기도원에 가 있는데 젊은 두 분이 오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20대니까 한 40대이신 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여름이라 반바지인데 좀 멀쩡해요. 그러더니 그 원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 걸 들었어요. 원장님, 제가 돈이 없는데 좀 밥을 좀 무료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초지종을 듣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와서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데 저거 이런저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재산이 101억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근데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속된 말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가 이제 기도원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제가 어제까지 돈이 100억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탈출한 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100이라고 커는요 10만 원도 없어요. 저의 삼촌이 계신데 이분은 대구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수십억대 거의 기백억대 부자로 사셨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런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형님이 목회하시니까,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좀 교회를 좀 지어주구나, 작은 교회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늘 이분이 자기는 돈이 없다고 늘 그러셨어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우셨나 봐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게 제 아내와 그분을 그 삼촌, 그러니까 제 작은 아버지가 되겠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요, 그분이 쫄딱 그냥 망했을 때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너무 초라했어요. 그렇게 기백억대 부자가요, 자기 지금 돈이 없어서 거의 구걸할 수준에 자기 병원을 어디로 가냐고 저보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불과 십몇 년 전 요거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성실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쌓이면 달라요. 이슬비가 여러분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는 거고 돼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요. 뭐 하루는 그래도 안 되겠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부자니까 건강하니까. 그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믿음 세월 보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할지언정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당장 오늘 답답한데 왜 이렇게 안 오질까, 그런 것이 이슬비처럼 쌓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경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경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 경청인 거예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성경 태빈 형제님이 올려주잖아요. 그 경청이에요. 그 작은 15분 20분이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일의 믿음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인산, 유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 이 10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식물이 자랄 때 이 10가지 요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요, 영양소가 100배, 1000배가 다 있어도요,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도요, 식물은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우리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가지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오늘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가 안 듣는 것처럼 여기 들어요.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무슨 말이지? 아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우리가 되십시다.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내자고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한 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